같이 저희 세 절인데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를 반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매 그들이 죽었고 당시의 불이 250명을 삼켜 증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묵상을 다하는 다음 공동체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민수기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 은혜 누리고 계시죠? 네, 계속해서 이제 묵상을 다함이라는 주제로 그 우리 묵상한 것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받은 은혜들을 좀 나누는 이제 설교를 하는데 오늘 이제 본문에서는 그 전체적인 상황이 모세와 이제 1세대 사람들이 이제 뒤로 빠지고 이제 2세대 사람, 이제 여호수아와 2세대 사람들이 등장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지난 수요일 이제 민수기 26장의 말씀을 통해서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지난 수요일의 본문은 이제 아는 청년들은 열심히 이제 묵상한 청년들 알겠지만 인구조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몇 명 있는지 이제 수를 계수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인구조사는 이제 군대를 조직하고 이제 땅을 분배하는 그러한 절차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사람을 세는 것 혹은 계수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광야 시대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준비를 하라라는 어떤 하나님의 지시의 말씀입니다. 구체적인 인구조사의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이전에 이 인구조사의 목적과 그 양면성에 대해서 좀 함께 나누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위해서 이제 군대를 조직하고 인구를 조사하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무엘 하에 보면은 이제 인구조사가 또 한 번 등장하거든요. 이제 민수기 앞부분에서도 1차 인구조사 있고 2차 인구조사 있지만 비슷한 형태의 이제 사무엘 하에서의 다윗의 인구조사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다윗 왕도 인구조사를 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 왕의 인구조사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 사무엘하 24장 1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띄워주시면은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했다고 하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인구조사를 하고 나서 이제 다윗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인구조사를 하고 나서 마음에 자책하여서 하나님께 큰 죄를 범하였고 이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완전히 멸하지 않으시고 선택권을 주셔서 이제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는 그 정도의 징계로 이러한 이 과정을 또 다윗의 죄를 일단락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말씀에서도 인구조사가 있고 또 두 번이나 진행이 되고 또 사무엘 하에서도 인구조사가 있는데 왜 오늘 말씀과 다르게 사무엘 하의 인구조사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진노하시는 것일까요? 왜 다윗의 인구조사가 죄가 되는 것일까요? 네. 먼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사실 이제 다윗이 이제 그 제사를 죄송한 마음으로 제사를 짓는 그 터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의 터가 되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어떠한 은혜도 있기는 하지만 어찌되었든 다윗의 인구조사는 오늘 본문의 인구조사와는 다르게 하나님 앞에 죄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은 오늘 본문의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전진하는 맥락에서 이제 어떤 정비의 차원의 그러한 인구조사가 아니라 다윗의 인구조사는 자신의 어떤 업적을 자랑하기 위한 그러한 인구조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것입니다. 민수기의 인구조사처럼 군대를 조직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하나님 중심의 어떤 사명을 위한 인구조사가 아니라 개인의 어떤 과실을 위한 인구조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교만함을 슬퍼하시고 징계하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무엘 하의 인구조사의 말씀입니다. 청년 성도로 사는 우리의 삶에도 먼저는 이 두 가지 종류의 인구조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은혜가 있을 때가 있는데 그런데 그 은혜를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은혜의 출발이 되기도 하고요.
반대로는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는, 즉 하나님을 슬프게 해드리는 그러한 출발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는 나의 어떠함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청년 성도들의 온전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관계의 풍성함을 주셨습니까? 나의 만족과 욕심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사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최근에 여러분들에게 혹시나 어떤 재정적인 축복을 주셨습니까? 그렇다면은 그것을 내가 자랑하는 것에, 나를 자랑하고 드러내는 것에 쓰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또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온전한 청년 성도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네, 건강의 은혜를 또 주셨습니까? 나의 만족과 혹은 나의 어떤 열심을 위해서, 나의 정욕을 위해서 이 건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삶을 받으시고 나의 건강을 받으셔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태도로 나아가는 것이 청년 성도들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지혜와 지식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청년들에게는 이렇게 남다른 이렇게 지혜를 준 청년들도 있고, 또 남다른 지식의 어떤 능력을 주신 이제 청년들도 있는데, 그것을 나를 위해서 혹은 나를 드러내거나 혹은 나의 삶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또 이웃을 위해서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만약에 어떤 청년에게 하나님께서 인기라는 어떤 은사를 주셨어요. 그 청년은 너무 막 매력적이어서 어딜 가나 막 사람들에게 둘러싸입니다. 네, 자기 소개입니다. 아니고요. 네, 죄송하고. 네,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기를 주셨을 때 이것을 나를 드러내고 혹은 나의 욕심을 위해서 이제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을 이제 섬기고 또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것에, 특별히 교회 공동체의 어떤 샬롬을 위해서, 또 내가 속한 모든 곳에 나로 인한 하나됨과 또 나로 인한 샬롬을 누리는 것에 하나님께서 주신 인기를 사용하실 때에 그 인기의 은혜가 완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먼저는 이제 성경에 나타나는 이 두 가지 인구조사를 생각할 때에 다시금 이 인구조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또 하나님 중심의, 또 사명을 위한 인구조사인가, 아니면 과실을 위한 인구조사인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처럼요, 청년 성도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을 때 이것이 내가 방향을 나를 위한 것으로 돌릴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돌릴 것인가, 그것을 위해서 겸손하게 섬길 것인가 선택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은사의 활용을 통하여서 또 주신 은혜의 흘러감을 통하여서 이렇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그 광야 시대를 끝내는 인구 조사 이 시기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두 번째로는 이 어떤 말씀들을 보면서 인구 숫자에 한번 좀 주목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서는 이제 40년 그 광야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인구 조사를 하고 40년 만에 다시 인구 조사를 했었는데, 그 인구의 숫자의 차이가 어떤지 한번 좀 주목해 보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1장에서 처음 인구 조사했을 때는 몇 명이었을까요? 혹시 맞추시는 분 업다운 한번 해볼까요? 네. 몇 명? 700만 명? 20만 명? 왔다 갔다 하는. 네, 20만 명 업입니다. 40만 명 업. 별로 재미없네요. 60만 명인데 60만 3,550명이에요. 네, 60만 3,550명. 뭐 이제 남자 장정만 했으니까 이제 200만 명 정도 되는데, 일단 그 인구조사에서는 60만 3,550명인데 40년이 지나고 이제 2차 인구조사를 하는데 몇 명이 나왔냐면은 60만 1,730명이 나왔습니다. 60만 1,730명. 차이가 몇 명일까요? 머리 아프지. 한 1,820명의 이제 차이거든요. 네, 60만 3,550명에서 1,820명이 줄어든 그 숫자입니다. 네, 그런데 사실 1,800명이 어떤 측면에서는 이제 많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60만으로 이제 생각했을 때는 거의 변동이 없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40년 동안 이 척박한 광야를 지나는데 1,800명의 차이밖에 없다라는 것은, 네, 광야의 시기 동안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또 하나님의 보살피심이 정말 강력하게 있었다, 이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광야는 어떻죠? 광야는 말 그대로 광야예요. 먹을 것도 없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운동장 정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막 짐승이 막 공격이 있고 척박한 곳입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난 이 시기에 인구가 60만 중에 1,800명 정도밖에 줄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키시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보호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삶이 유지되었고 그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은혜를 삶 속에서도 발견하는 청년 성도들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도 어떻습니까? 삶을 돌아보면은 20년, 30년 이제 돌아볼 때 희노애락도 있고 또 특별히 코로나를 통과하면서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여러분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은혜 가운데 도우셨다. 이 어떤 은혜를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에 사실 제가 2년 동안 자주 이야기한 것처럼 숨만 쉬어도 대단한, 숨만 쉬어도 엄지척인 이 시기 가운데 이 코로나도 잘 통과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넘쳐나면 좋겠습니다. 네, 그 찬양 중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이 찬양 다들 아시죠? 저도 이제 요즘 굉장히 또 자주 부르는 찬양인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네, 그렇죠. 우리의 호흡이 코로나 시기에 숨도 쉬기 힘든 이 시기 가운데 호흡마저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세상 평안과 위로 우리에게 없어도 내게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가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이렇게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렇게 선택이거든요. 이제 우리가 이제 50 딱 중간에 서가지고 일로 넘어가서 불평할 것인가, 아니면 일로 넘어가서 감사할 것인가 선택하는 것인데, 오늘 감사를 선택하는, 은혜를 선택하는 예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인구조사에서 주목해 볼 것은 이 인구조사 가운데 이제 나타나는 한 어떤 사람의 자손을 한번 좀 주목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군가 보니까 고라 자손입니다. 누구 자손이요? 고라 자손인데 고라 자손이거든요. 그 먼저 9절과 10절을 보시면은 띄워주시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9절과 10절에 고라가 이제 어떤 사람이거든요. 고라가 어떤 사람인가 보면은 고라의 9절에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보면은 이제 아론의 쌍난 지팡이 저번에 했었죠. 그 사람들이 이제 반역을 일으키는데 모세와 아론이 리더들로 있을 때 고라와 또 다른 250명이 야 너네만 뭐 리더냐, 니네만 하나님이 세웠냐라고 하면서 반역을 일으켰다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땅이 갈라져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의 어떤 표징이다, 징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징표를 생각할 때 마치 이와 같은데 예를 들어 이제 한 어린아이가 집에서 아버지한테 좀 심하게 이렇게 대듭니다. 선을 이제 세게 넘었어요. 이제 반말을 하면서 아빠를 막 저주합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이제 그걸 옆에서 보시다가 너무 슬픈 마음으로 이제 그 아이를 불러서 종아리를 막 때리셔요. 그리고 막 상처가 나는데요. 이 상처가 났을 때 이 아이는 이 종아리에 난 상처를 보면서 무엇을 깨닫죠? 내가 아빠에게 너무 예의가 없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징표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종아리의 상처가. 그래서 250명, 고라와 250명이 이제 모세와 아론을 반역하여서 땅에 갈라져서 죽었을 때 이것이 징표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에게 그 질서 가운데 들어가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반역하였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이 그들에게 징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표징이 마치 이와 같은데 어찌되었든 고라와 그의 무리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 이제 대적을 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그런데 11절에 놀라운 기록이 있어요. 11절 말씀 띄워주시면은 고라와 250명이 다 죽었는데 고라와 고라를 따르던 모든 250명 다 죽었는데 11절 뭐라고 기록하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놀라운 기록이죠.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고라와 또 고라를 따르는 250명은 땅이 갈라져서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죽임을 당하는 그 표징 가운데 사라지게 되는데, 오늘 인구조사의 족보를 보니까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다라는 은혜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즉 고라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죽임을 당하고 250명도 함께 죽었는데 고라의 아들들은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겨우 목숨을 살렸구나 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보면은 이 고라의 아들들은 후대에 사무엘 선지자도 고라의 아들이고요. 그리고 찬양대 리더인 헤만, 그리고 성전 문지기, 그리고 성전에서 빵을 굽는 자들, 다양한 어떤 역할을 하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 있는 그런 자손으로 이제 남겨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어떤 그림이 그려지셔요. 고라는 반역을 하여 250명 함께 죽었는데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고 오히려 훌륭하게 살아갑니다. 보통 이제 세상에서는 부모님이 훌륭하다 하셔도 자녀가 훌륭하기 쉽지 않죠. 성경에서도 이제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첫 이제 대제사장의 아들인데도 다른 불을 들이다가 이제 죽임을 당하였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못한 모습으로 죽임을 당한 것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지 않았던 고라인데 그의 자손들은 오히려 살아서 또 귀하게 쓰임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이 고라의 자손들은 좋은 측면에서 다르게 다른 세대입니다. 좋은 측면에서 다르게 다른 세대예요. 우리가 보통 이제 다음 세대에 희망이 없다고 할 때 다음 세대는 다른 세대가 된다라고 이제 좀 비아냥거리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안타까워하면서.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이 고라 자손은 고라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는데 고라의 자손들은 다른 측면에서 다른 세대로 남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고라의 자손들, 특별히 다르게 다른 세대가 되었던 이 고라의 자손들은 어떻게 이 부모님과는 다르게 다른 세대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먼저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경고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들었다는 것입니다. 말씀 함께 보면요, 19절부터 한번 띄워주시면은 아버지는 이제 이렇게 반역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데 이 자녀들의 모습은 어떤가 보니까 19절이었습니다. 고라가 온 회중을 회방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하나님 말씀하시죠.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또 26절에 27절과 모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매 27절 중요합니다.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났대요. 말씀 앞에 반응하여서 악한 무리를 심지어 아버지를 할지라도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였을 때 무리가 고라를 떠납니다. 그런데 27절에 떠난 무리 안에 고라의 아들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은혜를 품는 출발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한 것입니다. 이것이 청년 성도들의 삶입니다. 어버이 이제 주일인데 목사님 이제 잘못했어도 아버지 도와드려야지 의리 없이 거의 빠빠 해가지고 빠지면 됩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근데 어떻습니까? 관계보다 중요한 것은요,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 사람들과의 관계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고라의 아들들이 그러하였습니다. 저는 이제 학창 시절에 이렇게 모범생과 안 모범생을 이제 애매하게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래서 중1 때 중2 막 다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중1 때는 모범생이었다가 중2, 중3 때는 뭐 이렇게 담배에 손도 대봤다가 고등학교 때는 다시 돌아왔다가 고2 때는 교회 오빠였다가 막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고2 때 좀 생각을 해보면은 고2 때는 이제 거룩한 교회 회장, 교회 오빠, 교회 회장 이제 컨셉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막 신앙생활 하고 했는데
고2 때 문제가 뭐냐니까 주변 친구들이 진짜 다 담배 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막 쉬는 시간에도 담배 피우고 점심 시간에도 담배 피우고 집에 갈 때도 담배 피우고 밥 먹을 때도 담배 피우고 이렇게 계속 담배를 피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제가 담탈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회사에서도 이제 담배 타임이 있어서 그때 이제 낄끼를 해야지 뭐가 이제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런데 이런 맥락에서 이제 고2 때 너무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막 고립되는 것 같고 이제 쉬는 시간마다 다 담배 피러 가고 뭐 이러니까 제가 잠깐 흔들린 게 이거는 솔직히 담배 펴야 되겠는데 너무 외로운데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네, 결과는 어땠을까요? 네, 타협하지 않고 승리했습니다. 근데 이 출발이 무엇이냐면은 관계보다 중요한 것이 의를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관계를 생각할 때는 여기 껴서 여기 그냥 엉벙덩벙 껴서 같이 너무 심심하고 외로우니까 뭐 담배 피고 뭐 이렇게 타협할 수 있다라는 어떤 세상적인 메시지가 있지만 무엇입니까? 관계보다 중요한 것은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고요. 사람들과의 관계 위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반응하여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라의 아들들이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문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고라의 아들들은 아버지를 포함한 악한 무리와의 관계보다 의를 행하는 것에 더 관심이 있었고, 고라의 아들들은 사람들과의 관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였기 때문에 샬롬을 누리는 그런 은혜의 출발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라 할지라도 지나치게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갔습니다. 이것을 이제 신약으로 조금 확장을 해보면은 에베소서 6장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거든요. 6장 1절 한번 볼까요?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말씀 보시면 어때요?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은 우리가 익숙하죠. 그런데 어떻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안에서 순종하래요. 주 안에서. 네, 조건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부모님께 순종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만 에베소서가 제시하는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순종도 하나님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부모님께서 예배 드리지 마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됩니까? 그래요? 효자야? 예배 드려야죠. 네. 부모님께서 막 그렇지 않겠지만 하나님을 비판해 이렇게 막 목에 칼을 막 하나님 비판해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크게 하나님을 찬양해야죠.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또 부모님을 존중하고 그렇게 잘 모셔야 하지만 조건은 무엇입니까? 순종도 주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청년 성도가 사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고라의 아들들이 잘했어요. 이렇게 주변에 휘둘리지 않고 특별히 아버지에게 휘둘리지 않고 말씀 앞에 또 하나님 앞에 말씀을 중심으로 또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은혜를 중심으로 순종하는 것에 빨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줄로 믿습니다. 네, 고라와 이제 250명의 무리가 이제 아론을 대적하게 되는데 이들과 다르게 이제 고라의 아들들은 다르게 다른 세대가 될 수 있었던 두 번째 힘은 무엇인가 보니까 말씀을 들었던 것뿐만 아니라 사실 내면 속에 있는 교만과 원망의 죄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이렇게 해서 하고 아니면 하지 마 해서 안 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라고 이제 표면적으로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본질적인 문제를 생각해 보면 이래요. 그들이 이제 떠날 수 있었던 것은 그 속에 교만과 원망의 죄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면은 고라와 250명이 이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데 그것은 단순한 갈등의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입니다. 네, 고라와 250명의 무리가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데 이것이 왜 단순한 갈등을 뛰어넘는 죄의 문제일까요? 왜 죄의 문제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과 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죄와 궁극적으로는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사명에 대해서 그것을 감사하게 여기지 않고 하찮게 여겼던 그 원망의 죄 때문에 이러한 일을 표면적으로 행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표면적으로 막 반대를 하였던 그 행동은 핵심이 아니고
그 본질이 무엇이에요? 교만과 원망과 감사하지 못한 그 마음이 출발이 된 것입니다. 네, 모세 이야기를 한번 보면요, 그 8절부터 10절까지 현대인의 성경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모세가 고레에게 말하였다. 너희 레위인들아 잘 들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를 이 백성 가운데서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시며 여호와의 성막에서 일하게 하시고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그를 섬기게 하신 것을 너희가 작은 일로 생각하느냐. 작은 일로 생각한 거죠. 작은 일로 생각하니까 야, 나는 왜 작은 일을 시켜? 라고 하면서 너네 뭐 잘났어? 모세 아론을 대적한 것입니다. 10절, 하나님이 너희 레위인들에게 이런 귀한 일을 맡기셨는데 어째서 너희가 제사장 직분까지 맡으려고 하느냐. 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일을 작은 일로 생각하느냐. 왜 하나님께서 귀한 이제 일을 맡기셨는데 왜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그것에는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제사장 직분까지 맡으려고 하느냐. 즉, 왜 하나님의 섭리 아래 겸손하지 못하고 선을 넘느냐라는 모세의 말씀입니다. 네, 이 죄의 문제 때문에 그들이 넘어진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출발은 그냥 갈등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싫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야, 나도 잘났는데 이런 교만의 문제, 또 나에게 이 작은 것은 합당하지 않은데라는 원망의 문제가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아들들은 달랐죠. 아들들은 이 죄의 문제를 다르게 다른 세대인 고라의 아들들은 끊었습니다. 고라의 아들들은 어떻게 했다고 했죠? 되게 다양한 어떤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이제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는데 찬양대뿐만 아니라 사무엘 선지자도 이제 고라의 자손인데 사실 그 뒤에는 빵 굽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성전 문지기 이런 사람들도 이제 고라 자손 가운데 있었대요. 그렇다면 이것이 무엇을 반증하죠? 이 고라와 이제 고라의 그 마음, 교만한 마음과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을 끊어냈다는 것이죠. 이해되시나요? 네, 끊어냈으니까 빵을 굽고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겸손의 삶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교만하게 선을 넘은 고라와는 다르게 죄의 모습을 버리고 겸손하게 맡은 바 최선을 다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청년부에 속한 모든 청년들은 사실 이제 존재만으로도 되게 귀하거든요. 그런데 다양한 모습으로 이제 저희가 함께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제 조금 더 드러나는 곳에서 좀 섬길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조금 덜 드러나는 곳에서 섬길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곳에서 내가 속한 그 자리에서 기쁨과 감사로 섬기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몸된 교회를 온전케 하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네, 그 이효리 씨와 그 상순 씨 이야기가 있죠. 그 예전에 TV 보니까 이제 막 자동차 청소였나요? 자동차 청소를 하는데 막 그 시트 밑에까지 막 꼼꼼하게 닦는 거예요. 그래서 이효리 씨가 아니 거의 보이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열심히 닦어라고 하니까 상순 씨 뭐라고 했죠? 아시는 분? 아, 우리가 알잖아 이랬어요. 네. 감동. 혼자 감동. 네. 우리가 알잖아. 열심히 하는데 최선을 다하는데 왜 열심히 하는가? 우리가 알잖아. 근데 청년 성도들의 고백은 한참 위에 있습니다. 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왜 작은 것에 최선을 다하는가? 하나님께서 아시잖아. 내가 알고 하나님께서 아시잖아.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들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조사를 통하여서 함께 좀 은혜를 나누는데 먼저 인구조사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했었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정비의 개념으로 인구조사를 하는가 아니면은 다윗처럼 자기 스스로를 높이려고 인구조사를 하는가. 네,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은혜들과 또 장점들과 섭리들을 나를 드러내고 혹은 나를 높이는 것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함으로 칭찬받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인구조사의 숫자에 그 차이가 없었던 것처럼 이 차이 없음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기복은 있어도 여전히 나의 삶을 붙드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금까지 그리하셨던 것처럼 앞으로의 삶 가운데도 선하신 인도하심을 기대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나가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전 세대의 죄를 따르지 않고 말씀 앞에 순종한 다음 세대는 좋은 측면에서 다른 세대입니다. 지금 한국교회 청년들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배우지 말아야 할, 우리가 버려야 할 그 무엇은 무엇입니까? 혹여나 원망과 교만이 있습니까? 혹은 음란과 무질서가 있습니까? 술 취함과 방탕함이 있습니까? 네.
그것을 버려야 한다면은 하나님 앞에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또 사람들이 보기에도 다르게 다른 세대로 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과 세 분 인사 인사하실 텐데 다르게 다른 세대 되세요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시작. 다르. 감사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우리들에게 말씀 주시고 또 매일 말씀 묵상함으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또 인구 조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인구 조사를 하는 그 본질과 또 태도를 먼저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항상 붙드시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감사를 회복하는 모든 청년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고라의 죄를 따르지 아니하였던 고라 아들들의 삶을 본받기를 소망합니다. 약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새로운 영적인 이 힘을 가지고 또 구별된 청년 성도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